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뢰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과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여기까지 9절까지 읽고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많은 무리가 있었을 때에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던지는 말씀은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봄부터 겨울 내내 딱딱하게 굳었던 땅을 갉아엎어서 정말 곡식을 씨앗을 심기에 아주 풍족한 아주 그런 기름진 땅을 만든 다음에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죠. 그 씨앗을 뿌릴 때는 반드시 여름 내내 비바람을 잘 견디고 또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얻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천상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농사꾼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의 그 직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부께서는 많은 토지의 소유주인 농부는 씨를 뿌리는 농사꾼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갈과 가시떨기와 돌짝 같은 거는 다 잘 골라내고 오직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이 비를 맞고 햇살을 잘 받아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지를 개간해서 씨를 뿌려라. 반드시 이렇게 그 농사꾼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씨를 뿌리는 종들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심령들이 다 때로는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돌짝밭 같은 그런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마귀의 자녀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심령들이 전부 다 뭡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심령으로 오직 어떤 거든지 그저 나기만 하면 된다는 심령으로 오직 이 세상에 한탕주의로 살아가는 욕심 많고 죄를 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 출세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만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모두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며 전쟁하며 다투며 불화하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심령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령들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씨를 뿌리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이 농사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알아듣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판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혹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뿌릴 때에는 가시떨기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데에 씨를 뿌리지 아니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가 때로는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짝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뿌리는 그 씨앗은 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심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어떠한 곳에 뿌릴지라도 나기는 나되 그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뒤에 쭉 이어서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념과 어떠한 자세로 씨를 뿌려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농사꾼이 어디에다가 길가 옆에다가 씨 뿌리는 자가 어디 있으며, 돌이 많은 그런 밭에다 그냥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가시떨기가 많은 그런 숲풀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씨를 안 뿌릴 수는 없는 거예요. 농부는 반드시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름 내내 자라서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기 전에, 정말로 여러분이 씨를 뿌리기 전에 길가에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길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때로는 돌짝밭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가에 뿌리기 전에 그 길가 같은 길짝밭 같은 그것을 다시 갈아 엎어가지고 참으로 옥토를 만드는 다음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게 찾아감이 필요하고, 그렇게 관심이 그에게 우리가 쏟아놔야 된다는 것이죠. 또 돌짝밭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씨를 뿌릴 때에 그 돌짝밭에 떨어져서 햇살을 받지도 못하고 무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에 계속 씨를 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 관계성과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돌짝 쓸모없는 돌짝을 다 골라내는, 돌짝밭에 돌을 골라내면요 그 밑에는 부드러운 흙이 있게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척박한 산간지반에 가보십시오. 전부 다 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기계를 통해서 돌을 골라내는 그런 농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을 골라내기 힘들다고, 돌이 너무나 많다고, 내가 언제 이거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내가 언제 이렇게 돌들을 풀들을 골라내느냐, 정말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냥 뿌려야 되겠다라고 씨 뿌리는 그런 멍청한 사람은, 그런 멍청한 농부는 없단 말이죠. 씨를 뿌리기 전에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자 같은 그런 땅들이 씨앗을 뿌렸을 때에 정말로 보기 좋은 씨앗으로 우리에게 나옴으로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길짝과 같고 이런 길가에 이런 돌짝 같은 돌밭에 이런 가시떨기 밭에 뿌리면은 반드시 제대로 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길짝 같은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돌짝 같은 그런 자갈이 많은 그런 신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들과 같은 나무를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냥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꾼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가시나무를 엉겅퀴를 다 빼버리고 돌짝의 돌들을 다 치웠을 때에는 그것이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좋은 땅에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떨어질 때에 결실을 맺는 것이죠. 오늘 8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와 100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가 같은 존재였고 돌짝밭 같은 존재였고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성령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입술에 죄 짓고 생각을 짓고 몸으로 짓는 이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고 자갈밭 같은 이 모든 속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없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싹이 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며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회개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 심령들이 좋은 땅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눈물이 나는 것이고 감사가 나서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말씀을 전가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무턱대고 가서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은요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돌짝밭 같은 곳에서 씨앗이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그런 죄의 씨를 뿌리면은 그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심령이 온유하지 못한 그런 자에게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당연히 이런 길가 같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요. 이 가시떨기 같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돌짝밭 같은 그런 부딪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많은 세월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요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어떤 이는 길가 같고 어떤 이는 돌짝밭 같고 어떤 이는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의 그런 성격의 그런 성품의 그런 생활에 도취에 빠졌던 그런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변하여서 씨를 뿌리기 좋은 열매 맺기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다가 끊임없이 자갈을 굴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가시떨기를 걷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돌아보며 사랑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4장 1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예수께서 혼자 계셨을 때 다른 사람은 이제 다 그 말씀을 듣고 바닷가에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씨를 뿌리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들은 웅성웅성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 거냐 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다 돌아간 나머지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을 때에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이어 나옵니다. 10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정말로 가까이 가서 늘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말씀을 등하시하고 기도를 등하시하고 찬송을 등하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등하시하는 사람은 외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천지 만물의 자연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을 때에 주변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저 사람은 길가 같고 저 사람은 돌밭 같고 저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데 그곳에 씨를 뿌려서는 안 되고 저곳에 씨를 뿌리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인내와 노력과 땀 흘림과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셨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비록 그들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가시덤불을 덜쳐버리고 돌들을 다 골라내서 말씀이 싹이 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면은 아예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교회에 관심도 없고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쪽으로만 평생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십자가를 봐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저들이 무엇을 하러 교회를 다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덧붙여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아놓고 개인 공부를 가리킵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이라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진다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예수님은 아주 이 제자들에게 개인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4절을 뿌립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을? 천국 복음을 뿌린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지 않냐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님의 힘을 빌려 우리가 바로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요, 어떠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요, 곧 사단이 와서 뭐라고 쏙싹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엉뚱한 데 빠지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길을 달려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시대는 예수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런 단체들과 손을 잡고 이런 크고 작은 모든 모임에서 그 참으로 크고 놀라운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함께 그 무리들과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WCC 이런 단체, 그것도 그 산하단체, 이런 단체는요 오직 온갖 잡동사니 신들을 믿는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그것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도 그곳에서 정말로 또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구원하여야겠다고 다니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정말 길가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심령의 말씀을 뿌려서 싹이 나게 하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손을 잡고 그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합한 줄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말씀이 이렇게까지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이 빼앗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중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이라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심령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누구는 조금 은혜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누구는 금식해서 응답 받았다고 막 우쭐합니다. 누구는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었을 때 그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할 수 없는 나약함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과 똑같은 신령들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18절에서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세리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요 반드시 가을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함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가시떨기 같고 길짝 같고 돌짝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닐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영원토록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잘 서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의 모든 상태는 어떤 이는 가시떨기 같고 어떤 이는 자갈바 같고 어떤 이는 길가 같은 그런 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늘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성령께서 계셔서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고 자갈바 같은 우리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근심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붙잡고 흔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 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옷깃을 다시 여미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은 길가 같고 지난 한 주간은 돌짝 같고 지난 한 주간은 가시떨기 밭 같은 심령이었구나 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판에 있는 밭들이 스스로 돌을 걷어내고 스스로 가시덤불을 벗어버리는 걸 봤습니까? 아닌 거예요. 일꾼들이 와서 그것을 거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꾼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돌짝 같고 길짝 같고 그런 가시덤불 같은 우리 심령에 정말로 가시덤불을 없애버리고 자갈을 없애버리고 정말로 싹이 나기 좋은 그런 밭으로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은요 곧 말씀을 받아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마가복음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들판에 나와가지고 계속 갈아엎고 자갈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했을 때에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비유로 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니나 평상 아니라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냐 하고 등불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등불을 사용한 사람은 알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측정하는 곡식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예요.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말이라는 것은 양동이처럼 그렇게 나무 조각을 동그랗게 붙여서 만든 그런 큰 것이고요. 말은 네모난 상자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소규모적인 양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 호롱불을 켰을 때 좀 높은데 든든한 데 올려놓고 싶어서 바로 낮에 곡식을 측정하던 그 말을 방에다가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호롱불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호롱불을 올려놓으면요 그 주변 위는 환하지만은 그 등잔 밑은 어둡게 말이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등잔 밑에 정말로 뭐가 기어가고 개미가 기어가고 시골에는 어릴 때에 이가 참 많았습니다. 이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말 위에 올려놨던 그 등잔을 내려서 바닥에 놓고 밝게 거기에 서서 옷에 묻어있는 이도 잡기도 하고요. 손에 가시가 박혀있으면 가시도 빼기도 하고 이렇게 밝게 사용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등불을 비유하면서 등을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고 말 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말 위에 두지 않냐고 말 아래에 두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어둡고 캄캄한 것을 보려면 등잔을 말 위에 놓고 그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등잔을 내려와서 어두운 곳에 비춰야 그 등 밑에 말 아래에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밝은 곳에서 밝은 것만 찾는다면 어두운 곳에서 그 어둠에서 뭔가 귀한 보석이 있는 것을 찾지를 않는다고 여러분이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곳에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보석이 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말 위에 있는 등잔을 내려서 말 아래로 비춰서 가져가서 비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누구는 길가 같고 돌자 같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심령이 있다면 그들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씨앗을 뿌려도 소용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달려가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용없다고 관심 없다고 아무래도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떠한 심령들을 가진 완악한 사람들을 가지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의 형제들 가운데 길짝 같고 가시들기 가작 같고 돌짝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관계성을 가지고 정말로 기다림을 갖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정과 사랑을 표현했을 때에 그들이 많은 것을 변화로 도와서 좋은 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름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가시들기의 비유, 돌짝밭의 비유. 이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들기 같은 그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그 행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씨를 봄에 그 모든 것을 다 뿌렸어요. 모든 가시덤불을 버리고 가시덤불을 뿌리고 돌들을 다 골라서 뿌린 다음에 농부들이 오늘 씨알을 뿌렸습니다. 급한 나머지 내일 가지고 그거 흙을 덮고 씨가 났는지 아닌지 돌아본다면 그 씨앗은 싹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밤새도록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땅 속에서 씨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의 그 손길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싹이 자라는 것을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길 같고 돌짝 같고 가시들기 같은 우리의 심보들이, 못된 심보들이, 나만 아는 심보들이, 오직 돈 하는 그런 심보들이 제가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 땅속에서 씨가 자람과 같이 하루 이틀 가고 사흘이 가고 많은 시간이 가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여 장차 오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의 낫을 가지고 추수를 베러 이 땅에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온 열매 맺는 곡식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설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추수 때의 계절인 것입니다. 벌써 찬바람이 부르는 10월 중순에 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봄부터 씨앗을 잘 뿌려서 곡식을 토실토실하게 열매 맺은 그 곡식들은요, 농부의 손에서 농부의 낫을 기다리면서 추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들도 이러한 열매가 맺어서 곧 사랑의 구원의 천국의 낫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 오는 그 시간, 주님 올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심령들을 갈고 엎어서 열매 맺고 추수가 되고 곡식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계속해서 30절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시작해서 등불의 비유 계속해서 이어졌죠.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했더니 우리 모든 심령들이 누구는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존재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긴 받아도 주변 여건에 따라서 항상 변화해져서 올바른 씨앗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었을 때에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길짝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들기 같은 밭, 그런 심령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등불의 비유가 이어진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의 비유가 이제 겨자씨의 비유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시간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는 겨자씨의 비유가 시작되면서 이 겨자씨의 비유가 다 끝나면 바로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 노을 지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 4장의 모든 단락은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끝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등불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또 풍랑이 잔잔해지고 파도치는 모든 것을 꾸짖는 이 대목까지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대목까지 한 단락으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계속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이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마가복음 4장 21절도 그렇고 24절도 그렇고 또 지금 마가복음 4장 30절도 그렇고 그 앞에 단어 앞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또 가라사대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와 가라사대. 이르시되는 보통 주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말했었을 때에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알아듣게 얘기한 것을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앞전에 일러줬던 말, 이르시되에 해당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말씀드릴 때 가라사대라고 강하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4장 마지막
이 대목에 관한 이 30절부터는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여기도 또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가라사대 그 위에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 등뿌리의 비유,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덧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더 깨끗하게 또 망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들으라는 차원에서 이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제자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여지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전하여진 것도 알 수 있고, 또 생각해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이 30절에 또 가라사대 말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즉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들은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하든지 비유를 하든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이유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겨자씨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뭐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걸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4장 전체를 보는 핵심이 여기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 이 복음은 큰 게 아닌 거예요. 잘생기고 좋은 그런 어떠한 과실나무의 씨앗도 아닙니다. 겨자씨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로 한 1mm, 2mm 될까? 그냥 훅 불면 다 날아갈 정도로 아주 그런 존재입니다. 이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작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씨앗을, 이 작은 씨앗과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째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에 관해서는 이 작은 씨앗, 이 겨자 씨앗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도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그런 소식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자를 심더라도 감자는 크고 굵잖아요. 손에 한 개씩 쥐고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콩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겨자씨는요, 이게 얼마나 작은지 1mm 정도, 그 정도밖에 이 두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거할 때에 앞전에 나왔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그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비유에 있어서 길가밭 같고 자갈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심령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게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존재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크게 쿵쿵하고 떨어지면 좋겠지만은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심령들이 그렇게 자갈받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데서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알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1절에 마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어지기만 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32절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천국의 그 큰 소식을 몰라서 내 주목만 믿으라고 큰 소리치고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씨 뿌린 자의 모든 형식의 자갈밭,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그런 존재에 바치지만은 작은 겨자씨 같은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그 심령에 그 사람 몸에 그 생각에 들어간다면은 세월은 좀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나고 자라면은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도 참으로 나물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가 생겨서 그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그 앉아서 쉬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런 모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저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람들, 또 악한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 씨앗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싹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완악하기 그지없고 세상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원한, 부모 형제들 간의 여러 가지 미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정에 그 마음에 참으로 따뜻함이 없기 때문에 옥토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심는지도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그 씨앗을 심기만 하면 할렐루야, 농부가 씨앗을 논밭에다가 뿌리기만 하면 땅속에서 숨겨있는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자랐는지 모르고,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조금 전에 했을 때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세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기만 하면 어느 때에 어느 때쯤, 아니 저 사람이 언제쯤 저렇게 변했지, 아니 저 사람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야 정말 놀랍네, 이렇게 되듯이 복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은 나머지 자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군중을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극히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1:1 양육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1:1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딱 목적해 두고 저 사람에게 참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세월이 갈 때에 어느 땐가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속에 있는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을 갖고 대해야 되죠. 이웃에게,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의미를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조금씩 증거했을 때에 뿌리기만 하면 그 싹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에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4장의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장절이 바로 35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는 얘기인데,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이것이 나오다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다 말고 풍랑이 이는 이런 얘기로 끝을 맺는데요. 이것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가 뭘 상관이 있느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의 또 등불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어떻게 뿌릴 것인가? 어떻게 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단락에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세지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전한 곳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무실 때의 제자들은 엄청난 놀라움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선생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우리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그 간청함으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가 씨앗을 생명의 씨앗 겨자씨만한 복음을 던졌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을 받은 심령들이 또 뿌린 자들이 늘 이렇게 밤에 땅속에 있는 씨앗이 알게 모르게 자람과 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신 씨 뿌림을 하신 그의 나게 하게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하고 옆에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옆에 동행한다고 해서 교회를 그냥 성경책만 끊고 달고 앉아해서 늘 그냥 1시간 예배만 하고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고 헌금만 하고 그래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다고 잠꼬대 하시고 늘 잠에 빠져 있는 분이 아니라 늘 주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자들이. 이 안타까움을 보시고 예수께서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람을 보고 막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하라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고요할지어다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요동치는 파도가 배를 뒤집힐 만한 그 파도가 다 잠잠하고 조용하며 잔잔한 호수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씨앗을 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서는 이 심령에 자갈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여러분의 심령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요. 그 원동력은 바로 이렇게 파도 치는 이 한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예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배가 잔잔한 호수에서 다시금 고요한 항해를 하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다시금 자갈밭 되어가고 있고 다시 돌짝밭 되어가고 있고 다시 가시덤불 같은 그런 존재가 돼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워서 주님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전체는요 바로 이렇게 씨 뿌린 자료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급박하게 변화가고 있고 모든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이 세상에 마귀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고 교회들이 어깨를 활짝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오직 이 풍랑치는 이 배 위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너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전체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뿌리신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오늘은 좀 부족한 돌짝밭 같고 가시더리 같고 길짝밭 같을지라도 오직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흔들어 깨워서 내 심령의 밭이 다시금 풍성한 곡식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밭이 되게 해달라고 늘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